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다녀온 발걸음들,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더 주님과 동행하며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낼만 하니까 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 아직도 내일까지 명절 연휴죠. 잘 보내시고 이 좋은 명절에 여러분들이 세상에만 이렇게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 주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 속에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평안입니다.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은혜와 기쁨,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에게 어떤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이 전혀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터질 것 같은 감격,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냥 산과 들을 바라봐도 그것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이런 그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 우리의 일상이 매일 되풀이되고 반복되잖아요.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새벽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고, 1년 365일 중에 이게 반복되지 않는 날들이 없거든요. 똑같은 반복됨,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이 매일 반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겨울까요? 지겹지 않을까요? 관심 없을까요? 생각해 보면 1년 365일을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았어요. 매일 그렇게. 그다가 조금 바뀌는 게 비가 오고, 또 좀 바뀌는 게 바람 불고,
눈이 오고 햇볕이 쨍쨍 찌고 약간 이런 것들 바뀌지 우리의 삶에 바뀌어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삶이 지겹다? 와, 인생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치료받으셔야 돼요. 인생이 지겹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겨운 인생이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어찌 보면 똑같은 사이클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날짜만 바뀐 거지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종갓나 새끼. 예? 하루 세끼에 간식까지 먹으면 종갓나 새끼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생이 너무 지루해. 내일 또 오늘과 같은 삶을 반복할 거야.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물론 내 인생의 짐이 무겁고 또 괴로움 속에 있으면 정말 힘들다 하는 분도 있겠으나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새 출발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외모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포가 변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 내 생각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새 사람이 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했을 때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가득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의무감이 될 수가 있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안 나가면 뭔가 내가 부모님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안 가면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그래서 나가주는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지를 않아요. 우리의 예배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정말 구원함을 얻은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주간을 살아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삶 속에 동행해 주셔서 오늘도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 빌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요. 우리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요. 1년 53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개근상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세요.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뭐가 생기냐면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근데 그 힘은 뭐냐? 이제 기쁨이 와요. 이건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이 아는 벅찬 감격. 이게 내 속에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은 상황 따라 요동하게 되잖아요. 상황과 관계없이 내 속에 든든함으로 자리하게 돼요. 이것을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영성
영력이라고 그래요. 체력이 있잖아요. 지력이 있잖아요. 육신을 단련하면 체력이 오고 책을 많이 읽으면 지성이 와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세상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깊어지게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많이 먹으면 이 속에 영성이 생겨요. 그리고 이 영성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줘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영성이, 이 영역이 내 안에 힘이 되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인생은 파도치기와도 같잖아요. 인생이 늘 잔잔한 호수와 같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막 질풍노도와 같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파도가 쭉 빠져들어가면서 인생에 막 엄청난 침체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고, 또 어떤 때로 잔잔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우리 삶이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삶에 있을지라도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소망을 갖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인생은 절망하게 돼 있어요. 막 늘 충만하고 늘 행복하고 막 늘 감사하고 365일 단 한 번도 우울해 본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네, 소은이 혼자 있어요. 365일 늘 충만하고, 와, 대단하죠. 한 번도 우울한 적이 없다.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 아, 정말 삶을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고민 없는 분은요, 저기 정신병동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분은요, 다 그 업다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충 업다운 하고 살아가니까 인생을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인생의 절대적 절망의 순간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별로 아멘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만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분명히 이거 될 것 같은데 잡았는데 이게 웬걸 물렸어. 이런 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절대적 절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이제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모순이라고도 하고요. 절대적 절망을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느 것이 하나도 없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내게서 단 1%의 가능성과 소망도 없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살만해지고 이 정도면 괜찮고 그저 보통 선 유지하니까 절대적인 갈망이 없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내가 사슴이 헐떡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갈망합니다. 그 갈망은 타는 목마름에서 오는,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이 타는 목마름에서 오는 그 갈망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그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린 지금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골에서 한여름 땡볕에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합니다. 간식은 오지 않죠. 먹을 물은 없죠. 땀은 줄줄 흘렸죠. 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완전군장에 행군을 하거나 구보를 할 때 1시간씩 걸어갈 때 내 수통에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전투복은 온 땀으로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땀은 빗방울처럼 막 쏟아지고 떨어집니다. 점점 체력은 떨어지고 수통에 물은 없고, 그때 찾아오는 게 타는 목마름, 갈증입니다. 정말 쓰러질 것 같고 목은 마르고 땀은 흐르고 죽을 것 같을 때 어느 지점에 가면 보급차가 물을 가지고 와서 보급해 줍니다. 그때 그 받아먹는 물은 세상에서 어떤 물보다도 맛있는 물이고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입니다. 그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쓰러져요. 그래서 알약, 소금 알약을 몇 개씩 주지요. 그걸 먹으면서 지나친 염분이 빠져가면 우리가 쓰러지니까. 그래서 염분을 보충하면서 물을 먹습니다. 수통 하나에 있는 물을 다 먹습니다. 저는 그렇게 2리터짜리 물을 한 자리에서 다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내 몸속에서 수분이 빠져갖고 타는 목마름이 오든지. 그렇게 받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타는 목마름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누군가 나에게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이대로 죽나 보다 하는 그런 타는 목마름, 갈증.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내 인생에 한 번만 뭔가 풀리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풀리지 않는 상황.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데도 내게 충만한 게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충만함이 빠져가 버리는. 우리 방중석 집사님이 요즘에 설교가 안 들린대요. 말씀이 안 들린대요. 힘들대. 그래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쏙쏙 들어오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말씀에 막 은혜롭고 막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처럼 꿀송이처럼 달았던 그 말씀이 그냥 맴 도는 거예요. 귓가에만. 내 영혼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 시간 막 말씀이 쑥쑥 들어와서 말씀의 주인공이십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요, 말씀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들어와서 파리처럼 윙 날아가 버려요. 여기에서 여기 30cm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말씀이 안 와. 그래서 여기서만 맴돌다가 나가버려. 그리고 여기서만 막 굴리다가 끝나버려. 그건 말씀 안 들은 거거든요. 아니, 못 들은 거거든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아직까지는 듣는 마음, 깨닫는 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자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데 내 영혼이 지금 들려지지 않아. 말씀이 여기에서만, 머리에서만 돌려. 그리고 나가버려. 교회 나가는 순간 제목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도 없고,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살아내는데 말씀과 나의 삶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혹 그런 때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늘 충만하셨습니까? 교회 오면 늘 말씀이 들렸습니까?
기도하면 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걸 느끼셨습니까? 기도해도 욥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한 것 같은 갈등, 뭔가 찬양을 해도 기쁨이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건조하게 부르고만 있고, 말씀을 듣는데 팅팅팅 튕겨져 나가고,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없어서 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속에 살 때 말씀과 나,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 없이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먹으니까 먹는 거고, 시간 주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가 특별히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이 땅에 예수님하고 정말 견줄 만한 복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찬송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무슨 소리예요? 절망이죠. 누구도 나를 건져줄 것 같지 않은 인생의 절망, 즉 신앙의 절망이에요. 이 절망 속에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곤고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혼의 탄식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탄식.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입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살만해요. 그런데 내 영혼의 탄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내 신앙의 절망, 내 인생의 절망, 내 영혼의 절망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바울의 영혼의 탄식의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알겠는데 내 삶은, 나의 행함 속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웬일이죠? 그럴수록 내 삶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 믿음이 없는 삶. 그래서 도리어 내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괴로움, 갈등, 절망, 이게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17절 말씀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과 죄가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냐 이 말이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더 충만하고 싶고,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더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그게 안 되냐 말이죠. 잘하고 싶은데,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안 되냐? 왜 이게 안 되냐?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내 안에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지금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남겨져 있는 영적인 찌꺼기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더 나가서 내가 원하는 바, 내 속에 원하는 바 선이 있는데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내가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악이, 오히려 내가 내 속에 원은 있는데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의 조롱거리 되어 살고 사탄이 기뻐할 일을 하면서 내가 악을 행하고 있어. 내 마음 속에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미워하고 헐뜯고 끄집어내리고, 이런 것이 내 속에서 내 삶을 더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에는 이게 없으신가요? 여러분 늘 사랑스럽고 늘 축복하고 늘 막 칭찬해주고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도 벨벨 꽈가지고 싹 얘기하고 고상하게 우아하게 상대를 확 끄집어내리고, 표현만 안 했지 마음속에서 그냥 아이고 웃기고 계시네.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없으셨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어떨 때는 내가 모르는 나,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 바울은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건 뭐냐?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내 속에 죄의 쓴뿌리. 히브리서 12장인가 13장에 견고한 진, 이게 내 속에 남아있어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선과 악이 내 안에 여전히 공존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악은 떠나가 버리고 선만 남았느냐? 천만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악도 있어, 선도 있고. 이게 지금 바울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미운 마음이 있을까? 왜 내가 선한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그 속에서 갈등하는 분도 있어요. 그 갈등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절망이 있어야 돼. 나 안 되는구나.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예수 안에 살고 수십 년을, 아니 내 거의 한 평생을 복음 안에 살았다 했는데도 여전히 나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구나, 절망이 있구나.
이걸 못 보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이걸 깨달지 못하니까 영적 바리새인이 되어서 그냥 남들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뇌 속에 이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캐치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캐치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로마서의 7장에 썼을 때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로마서 7장에 썼을 때 부끄러운 거라고요.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 예?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 기록합니까? 남 얘기 기록하지. 누가 어땠다더라, 저분은 어땠는데. 근데 바울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얘기하는데 내가 여전히 죄인이더라 이거예요. 내 속에 소망이 없고 내 속에 절망이 있고 왜 내가 지금까지도 왜 내가 여기서도 왜 이 괴로움이 있어야 되느냐. 바울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예수 믿으면 복 주시겠지, 예수 믿으면 내 뜻대로 해주시겠지. 그래서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고 영혼의 탄식 한 번도 안 해보고 내가 막 말씀 받고 은혜 충만하고 우리 천국 잔치할 때 받은 은혜 있어서 충만할 때는 막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천사 다 됐어. 그리고 내가 막 믿음으로 살아야지. 지금 며칠 지났다고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많이 없어졌습니까? 지금까지 계시면 거의 천사 됐지. 막 말씀을 받을 때는 막 충만한 것 같고 막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내 있는 모든 것 주님을 위해 드리고도 싶어.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근데 좀 지나면 안 그래. 연약한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흔들리는 내 모습, 말씀 붙들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리는 내 모습. 거기서 바울은 탄식하는 거예요. 영혼의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정말 나는 힘들어요.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살아져. 내 속에서 싸움을 계속 하면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속담에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곳에 다시 눕는다 했다는 말씀처럼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되돌이펴요. 거기서 오는 갈등, 그리고 그것이 곧 절망, 사망, 최고의 절망.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괴로움에서, 이 영혼의 탄식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도 못 건져주고 남편도 못 건져주고 부모도 못 건져주고 자식도 못 건져줘요. 먹을 거는 줄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의 갈증, 내 영혼의 탄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줄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의 이 갈등, 번민, 고통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바울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복음 전도자요, 복음 위에, 예수 위에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그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는 답이 없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답을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답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바울은 답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냐? 여전히 뇌가, 내 몸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데,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건져주실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어느 누구도 마지막 길에 길동무 되어줄 수 없고, 친구 되어줄 수 없고, 이 죽음의 문을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그때 어느 누구도, 사랑했던 사람도, 존경했던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는 그때,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절망하십시오. 좌절하십시오. 나는 안 된다고,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나 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아직 내게 절망이 없으니 예수를 못 만나는 겁니다. 이 깊은 절망의 자리, 사망의 고통의 자리에서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으십니다. 영혼의 탄식이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병아리가 이 암탉이 알을 21일 동안 굴리면서 품습니다. 그러면 유정란은 그 안에서 병아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1일 만에 병아리가 다 되어서 이 병아리 알 껍질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 닭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알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껍질을 그 부리로, 병아리 부리로 툭툭 치면서 우려대는 병아리의 소리를 듣고, 엄마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의 부리로 그 계란을 툭 한번 쳐주면 절대 깰 수 없고, 그 안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계란이 탁 깨지면서 그 금이 갑니다. 그때 거기로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그 껍질을 부리로 삐집으면서 나옵니다.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의 눈물, 그 울음소리를 듣고 탁 하고 깨주는 거, 이거를 한문으로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줄탁동시 내지는 줄탁동기. 울음줄, 때릴 탁,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의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일어나는 영적인 줄탁 동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내 영혼의 탄식과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탁 하고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스파크가 맞을 때, 여러분, 내 인생에 단단히 갇혀져 있는 문제는 그 순간 해결되고 삐집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탄식이 있은 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옵니다.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은혜의 감격이 내 삶을 붙들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먹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배부름에 멈추지 마시고 내 영혼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시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내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는 예수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탄식을 하기만 하면 언제든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주님의 간섭받고 주님의 보호받는 영혼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며 세상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탄식 속에서 나 스스로를 보면서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주님, 저에게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원함은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왜 이 모양이에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충만한 걸로 착각하지 말고,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너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혼의 깊은 단식 속에서 오직 예수님 만나 참 기쁨과 평안과 하늘의 위로를 얻어 요동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서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